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큰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금송아지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신부된 이스라엘이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결혼해서 새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넌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넌 내 거야. 내가 널 이만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내가 이걸 다 준비했는데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신혼집 성막을 설계하고 있는 중에 그 신혼집의 설계에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신부된 이스라엘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럼 누구와 바람을 핀 거죠? 네, 금신과 바람을 폈어요. 금신. 그 신의 이름은 금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 핀 상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바람 핀 상대 이름이 금신이에요. 금신. 몇 절에 나오죠? 네, 32장. 좀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금신. NIV 영어 성경에는요. 그 신의 이름이 God of Gold라고 되어 있어요. 금신들. 금신들. 그러니까 뭐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러서 지고지순하고 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단장시켜주고 그렇게 이쁜 신부로 늘 신실하게 지켜주었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된 거죠? 네, 금세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것도 언제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이 이제 신부된 이스라엘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살 신혼집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설계 사무소에 가서 신혼집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새를 못 참고 신부된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아직 신혼집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성막이 짓기 전에 바람이 났어요. 이런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급히 내려가 봐라. 해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정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신의 형상이요
바로 금송아지 모양이었어요. 그럼 왜 금송아지죠? 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다룰 때도 이미 살펴봤지만 당시 황소는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죠? 네, 돈과 관련되어 있었죠.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황소가 있으면요 농사짓기가 수월해서 돈 벌기가 너무 좋아요. 즉 황소는 돈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섬겼던 신들이요 바로 아피스란 이름의 힘이 센 황소신이었어요. 그리고 암소 신도 있었는데요. 암소 모양의 어머니 신으로 다산의 상징이 하토르라는 이름의 암소 신을 우상으로 또한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신은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황소 신인가요? 암소 신인가요? 네, 송아지 신이에요. 송아지 신. 그것도 어떤 송아지? 금송아지. 네. 황소신도 아니고요. 암소신도 아니고 황소신과 암소신이 결합해서 낳은 송아지. 뭘 얘기하죠? 네. 황소, 힘센 그 권력 그 상징하잖아요. 황소처럼 센 힘과 그 권력뿐만 아니라 돈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섬겨요. 아론이 금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6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잖아요. 여기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네, 이제 돈과 권력과 화목하게 되자. 난 돈과 권력과 친해지고 싶어. 돈과 권력과 좀 친했으면 좋겠어. 하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번영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근데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네, 아론이 이 금송아지 신을 뭐라고 부르죠? 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가서 예배드려. 번제 가져와. 화목제 가져와.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요 알라나 부처가 아니에요. 바알이나 아사랴 같은 이방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돈과 권력을 가져다 주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1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지금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신은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명의신 하나님, 그 돈이나 권력에 제한되지 않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미로우신 분이신데, 나 희생하고 섬기는 거 말고, 그런 거, 거룩하게 사는 거 말고, 나 돈만 줘, 권력만 줘. 근데 하나님은 자꾸 십계명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내 욕망이 제어가 되고 억제가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나 그거 불편해, 싫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돈만 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그냥 권력만 줬으면 좋겠어. 나만 그냥 편하게 해주면 좋겠어. 다른 거 싫어 하고 그 하나님을요 제한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거에도 제한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그걸 어긴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딱 보이고 잡히고 만져줘야 안심을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 하면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요 통제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통치받으려 하지 않고요, 간섭받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에게 찾아오면 안 되고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때만 나타나서 날 도와주고, 내가 부르지 않을 때는, 내가 저 호프집에 가 있거나 내가 딴짓 할 때는 좀 오지 마세요, 좀 안 보이는데 좀 계세요 하고 밀어내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한 죄인들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인간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면요, 왜 우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들죠? 우상을 왜 찾죠? 여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자기애가 충만한 죄인된 인간들은요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섬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금신을 만들어 놓고 나에겐 이게 여호와야, 나에겐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는 거라면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여기 그 신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의 반역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31절 말씀 읽을 때 왜 이들이 금신을 만들었는지,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한번 31절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어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아멘. 그들이 왜 금신을 만들었죠? 네, 자기들을 위하여. 누굴 위해서 만들었죠? 성경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금신을 만들었다고요. 금신을. 하나님은 금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금신이야만 해. 그래서 나에게 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 돈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금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금신으로 섬겼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요. 그들이 이 금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는 거죠? 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지, 무늬만 기독교지 실제로는 우상 숭배라고요. 이걸 유사 기독교라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주인된 진실한 교회들에서는 이런 설교가 선포돼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성도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씀을 전하면 한편 아멘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한편 또 어떻죠?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 왜 또 저런 말씀하시나. 네. 제가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아,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이게 제 대표적이고요. 그래도 요즘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짧아요.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옛날에 길다고만 했는데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네. 예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서 짧게 안 하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했던 저랑 가장 가까웠던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잘 들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저한테 성도님들이 해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요. 이게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해주셨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맨날 십자가, 고난, 제자도 이런 것만 말씀하세요? 좀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축복의 말 하기 싫어할까요?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보고 십자가 지세요, 고난 받으세요 하면 반가워할까요? 네. 저 역시도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전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저의 사심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자도나 십자가나 고난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도가 뭐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게 제자도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안 반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 이런 거 안 반가워요. 누군가의 종에 대해서 을의 위치에 서는 것보다
항상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갑의 위치에 서려면, 아니 최소한 내가 갑질은 안 하더라도 을이 되어서 갑질을 안 받아야겠다는 소망은 다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야. 아,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아.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TV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성령, 말씀, 보혈, 천국, 십자가, 회개, 선교, 축복, 위로 이런 성경의 단어들이 유창하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특히 축복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하지만 그 중심은, 그 핵심 내용은 잘 되는 나예요.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의 욕망을 극대화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모두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께 이쁜 짓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안 되면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것, 복을 타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런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셨다. 이런 부자가 되게 하셨다. 내용이요? 주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높임을 받는 내용은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라도 흔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기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헌신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위하여, 즉 자아 실현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못다 이룬 자아 실현을 교회 안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오산입니다. 성경은요,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자아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다른 사람 얘기만 들어주는 것 같아. 다른 새로운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서운해져요. 그러면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나야 돼. 그럼 목소리를 높이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들어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디가 하나 있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 자신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 교회, 하나님 나라, 되게 관심이 더 가요. 근데 나에게 충만하면, 자아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지가 못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거스르면서 싸우고 대적하기 때문에 내 육체로 자아로 충만하면요, 나만 부각되고 나만 드러나야 되고 내 목소리만 들어줘야 되고 하면서
근데 성경은요,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자기 부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거 좋아할까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요, 우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 또한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범사가 다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같이 또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돈을 싫어할까요? 아니요, 돈 좋아해요. 돈이 많아서 선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로 이사도 가고 싶고, 올라오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시는 걸 봤어요. 목사님, 교회 매일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속상해서, 다리가 너무 아픈 게 속상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전해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요, 돈 걱정 없이 아내 고생시키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늘 부모님을 제가 공경하십시오 말하잖아요.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물질로도 공경하라고 제가 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저도 돈이 넉넉해서 마음껏 부모님들께 용돈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늘 제 걱정이에요. 뭐 부족한 거 없나. 가끔 몰래 용돈도 찔러주시고 네. 제가 드려야 되는데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송구하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건가요? 돈 자체가 나쁜가요? 아니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 싫어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돈 말고도 건강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황소처럼 힘이 세고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저는 건강해지는 거 싫어할까요? 물론 걷기는 싫어하지만 건강해지는 건 좋아요. 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아서 성경 연구하다가 말씀 연구하다가 쉴 때, 저는 쉬는 게 책 읽는 거거든요. 말씀 연구하다가 쉬는 시간 나면, 틈만 나면 전문 의학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읽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건강해지는 거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무릎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요, 책도 찾아보고요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도 많이 해요. 저도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잘 되길 애쓰고 있다고요. 제가 틈만 나면 부자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럼 부자 되는 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건강해지는 게, 문제 해결받는 게, 기도응답 받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받아야죠.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엇을 경계하는 거죠? 네, 돈이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건강이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당장 이게 더 급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고 이 문제만 보여.
사람만 보여. 그래서 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해 보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쯤은 좀 못 지켜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선에서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건, 내가 바라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점점 더 커져가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참으로 좋은 거지만, 이 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다 써도 아깝지 않죠.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돈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질 때는 너무 좋은 도구가 돼요. 우리가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절제하면서 다스릴 때는요, 너무 선한 도구가 돼요. 돈에 순 기능이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여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 역시 고난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헌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연보를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도덕과 양심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거지만요, 이 돈이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돈이요,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가치 교환의 수단을 벗어나서 내 안에서 점점 가치 있어 보이고 점점 더 커져가고, 돈만 있으면 될 텐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커질 때, 그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할 때는요 괜찮았는데, 점점 이것에 내 마음과 정신이 빼앗길 때 문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 다 먹어. 다 놓고 와. 임의로 다 써. 자유롭게 써. 누려. 하지만 이거에 너와 나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나는 하나님이고 넌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걸 알게 해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복으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증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떡하죠? 뱀의 꼬임에 빠져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걸 내가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내 자신의 유익을 내가 스스로 추구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상관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행복해질 수 있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이 빼앗길 때 어떻게 되죠? 타락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만,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그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우리에게 언제든 우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은 없어도,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해도 내 삶에 전혀 문제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발생해. 주일 성수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별 문제 없지만 돈이 없으면 당장 큰일이 나.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은 잘 보이고 하나님은 멀고 돈은 가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돈신이 되는 거예요. 돈신이. 금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31절의 말씀처럼 금신이 되는 거예요. 금신이. 그 애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너무 많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산 주식 가격이 오르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하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내가 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요 불행해요. 내 통장 계좌에 잔고가 쌓이면 행복해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신앙 잔고가 떨어지는 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지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찐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뭘 드러내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신보다, 금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돈이요 단순한 가치 저장의 수단과 가치 교환의 수단인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이 돼요. 금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돈을 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돈을 뭐라고 보셨죠? 만몬이라고 보셨어요. 만몬이라 일컬어주셨어요. 만몬이 뭐죠? 돈신이죠. 돈신. 만몬. 직역하면 금신, 돈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덕으로 돈을 빠르게 벌어서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싶어 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날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절에 찾아가고 찬불가를 듣고 찬송가도 듣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런 걸 들으세요? 왜 점을 보러 가시고. 그분이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복 주시고 네, 또 이거 믿으면 또 여기서도 복 받고 여기서도 복 받고 여기서도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이 더블 올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게 가능하다고 여긴다고요. 보험으로 하나님 믿어두는 거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죠. 돈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개 분산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이게 뭐죠? 혼합 종교죠. 유사기독교.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죠?
재물이요, 그냥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재물은 만몬을 말해요. 만몬. 신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도구인 머니가 아니라 돈신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죠? 이 물질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같이 죄인된 인간에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예전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써왔어요. 그 모습이 뭐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다고요. 아론이 금으로 부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 모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금신을 겸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늬만 기독교인데 뭐죠? 유사 기독교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죠? 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 거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야말로 우상숭배죠. 크신 하나님을 돈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볼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촉발시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신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구원해 가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미리 성경을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솔한 그 진실된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에요.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 그게 뭐죠? 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건 뭐죠? 회개하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뭐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뭐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명령하신 그거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가장 좋은 길,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명령한 가장 좋은 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제1계명의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했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했었죠?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 너는 나 외에는. 여기 최고 강조점이 있어요. 이 1계명을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너만 있어라. 난 너밖에 안 보여.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게 만들지 마. 난 널 그만큼 사랑하고 난 널 그만큼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게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널 향한 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천사들이나 권력자라도 널 향한 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복음이라고요. 이 십계명을 명령으로만 여기면 율법이 돼요. 하지만 이게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늘 한결같이 말하세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널 이렇게 찐으로 사랑해. 내가 널 책임질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책임지고 보살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저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만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돌보시고 힘주시고 이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이기, 이걸 믿기에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돈이 있어도요, 건강해도요, 형통해도요, 모든 게 잘 돼도요, 그 어떤 것도요,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돈도 건강도 만족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으로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안 맡기면 또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이 이미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가장 귀한 거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길에서 자칫 조금 삐끗해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이 명령하신 길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한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난 너밖에 없어. 너를 제외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가장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